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소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원래 어떻게 생각하고 복을 주시느냐, 여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복에 대해서 설교할 텐데 오늘 여러분 꼭 말씀을 잘 들으시고 큰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는지, 왜 주시는지, 어떤 사람이 받는가 궁금하시지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아멘으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반드시 큰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사람들은 꼴이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꼴찌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안 계시겠죠. 또 누구든지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아래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죠, 그죠? 사장님 되고 싶지 쫄병이 안 되고 싶잖아요.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조건을 이렇게 딱 붙여 놓으셨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뭐 교회 오시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듣는 단어가 순종이라는 단어잖아요.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렇게 해주겠다, 조건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요.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만 보면 하나님은 조건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뜻이요, 이 조건부로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충성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복 받고 하나님을 등한시했다고 복 받지 못하고,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이 복이 뭘까요? 복이 뭘까요, 과연? 복은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은 율로게오라 그래요. 율로게오. 이 율로게오라는 뜻이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칭찬받는 것, 번창하게 하다, 행복하게 하다. 여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게 있느냐면 아사르라고 있어요. 아사르가 뭐냐? 따라합시다. 똑바로 가다. 여러분 인생을 똑바로 살아야 합니다. 인생을 똑바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낙오하면은 범죄자가 되든지 낙오자가 됩니다. 인생을 똑바로 사는 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따라합시다. 무릎을 꿇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것, 이거 복입니다. 세 번째는 야타르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선하다. 여러분 선하게 사셔야 합니다. 악하게 살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복받고 천국 갑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베라카라고 합니다. 베라카. 이 베라카 뜻이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은혜, 번영. 따라하세요. 번영, 선물,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복이라는 것이 이보다 더 많지만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복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요, 자손이 잘 됩니다. 부모님들이요, 굉장히 올바르게 복받고 잘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잘해야 내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식들이 이상하게 잘 안 되고 자꾸 삐뚤어지면요, 부모님들이요,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사실 그렇습니다. 또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물질의 복을 받고 부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요, 가난하게 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죠? 또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요. 의기소침합니다. 또 주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손이 번성하고 명예도 아주 높아집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무리 날고 뛰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께 복 받지 못하면요 형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좀 잘 못해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면요 그 사람 잘 될 수 있어요. 아멘 안 하실랍니까? 아멘 안 하면 설교는 엄청 오래 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엄청난 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요 하나님께 복 받는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제일 쉬운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럴 때 순종하는 것이요 복받는 비결이에요. 너무 기본적인 비결입니다. 자, 우리 본문 신명기 28장 13절 하반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무슨 말입니까? 조건부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조건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복이 뭐라고 했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되는 것,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복을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조건부를 이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조차 순종하지 않으면요 죄송합니다만 대단히 곤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듣지 않으면 그 이상을 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는 것보다는 낫죠. 믿음 없는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 아예 순종치 않으니까. 그러나 이런 믿음이요 바람직한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건부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은 별로 기쁘시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 뜻을 헤아려서 실천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믿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최소한의 믿음입니다. 이것조차 안 되면 곤란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굉장히 실망하십니다. 그러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최소한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은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않으면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모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인생에 닫혔던 문도 이렇게 활짝 열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안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교회 다녔다가 안 다녔다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 믿었다가 교회 다녔다가 절에 갔다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 없겠지만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다른 신들은 다 거짓입니다. 아멘. 이 어린 아이들, 조그만 어린 아이들도요 믿음 좋은 아이들은 절대로 그 돌멩이 앞에 가서 빌지 않습니다. 돌멩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죠?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나무 아래 가서요 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준 그 나무에게 가서 왜 빕니까?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 가지 다른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어떤 신이 있을까요? 그 세 가지 신은 첫 번째는 돈입니다. 돈이 신이 된 사람이 있어요. 돈 그러면요, 하나님 제쳐두고 쫓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돈이 그 사람에게 신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명예입니다. 명예.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자기 명예를 위해서는 하나님도 버리고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그 사람에게 신입니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뭘까요? 쾌락입니다. 하나님 제쳐두고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은 쾌락이요, 다른 신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은요, 이 세 가지를 하나님보다 더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머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위에만 있고 아래는 있지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큰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어떻게 주시려고 하실까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셨을까요?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해서 복 받는 겁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반드시 복 받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무조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무조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말씀을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이때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모를 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잘 모를 때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어떤 조건을 보고 복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이나 어떤 충성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반드시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도요, 맹세까지 하시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분입니다. 없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요,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 믿으십시오. 또 하나님은요, 조건만 보고 복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야, 너는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요, 맹세까지 하시면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복 주겠다. 여러분, 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이 맹세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맹세라는 단어 헬라어로 옴니오라고 합니다. 옴니오. 이 단어를 연구해 보면은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약속한다. 맹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했어요. 반드시 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잖아요. 그죠? 약속한다는 겁니다. 14절에 반드시라고 말씀했죠. 반드시는 뭡니까? 틀림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까 안 주실까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요,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반드시 복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사람의 약속은요 좀 불분명할 수 있어요. 또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부도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이고, 아멘 크게 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실 텐데. 점심 때 많이 드시고 오후 예배 때 아멘 크게 해봐야 오전 예배는 상관없으니까. 자, 그 하나님께서 뭐요? 반드시 복 주시고 반드시 번성케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 받고 번성하는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약속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신다고요?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점쟁이나 무당 앞에 가서 아무리 복채를 주고 빌어봐야 그들이 복을 줄 수 없어요. 우리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요,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돈 내놓고 막 빌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또 산에 올라가면은 그 돌멩이 한 개 올려놓고 복 비는 사람도 있죠. 돌멩이가 어떻게 복 줍니까? 그죠?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이 이삭을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잖아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공식을 알면 문제를 푸는 방법도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복 받는 방법도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맹세한다는 이 뜻은요, 따라합시다. 호소한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으라고 호소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복 주겠다, 좀 믿어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호소까지 하시겠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겠다, 제발 좀 믿어다오.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십시오. 이해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싶지 않아서 안 믿는 것도 있겠지만 마귀가요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복 받을 수 없어요. 그런 모든 상황을 이기고 믿으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호소한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호소한다는 거. 틀림없이 주겠다, 반드시 주겠다, 믿어라 이 말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제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맹세한다. 맹세한다 이 뜻이 뭐라고요? 협박한다는 겁니다. 맹세하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뜻은 협박한다는 거예요. 협박이 뭡니까? 겁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압력을 가해서 남에게 억지로 어떤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협박입니다. 사람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강압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요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요 죽이려고 하셨으면 가만두면 됩니다. 그죠?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으면 이미 소화가 다 돼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위액을 막아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어요. 협박하신 겁니다. 너 말 안 들으면 죽는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협박한 겁니다. 요나는요 그 협박에, 하나님의 그 협박의 위협에 굴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는 것을 협박을 통해서라도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복 받을래? 안 받을래? 안 받는다고? 쳐버라.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반드시 주겠다는 겁니다. 겁을 줘서라도 믿으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받으시라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맹세까지 하시면서. 이 6장에 보면 6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맹세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옴니오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직분이 목사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요 복 주실 것을 반드시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협박하지 않아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 받을 것 같아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아직도 저쪽 나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인데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이렇게까지 강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무슨 말입니까? 만물과 하늘과 땅 또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운행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맹세까지 하시면서 협박까지 하시면서 반드시 복 주시겠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갖고 계시기 때문에,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아무리 주려고 해도 없으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줍니다. 돈을 이렇게 빌려줬어요. 돈 받으러 갔어요. 돈이 있으면 뭐 협박해서 받아올 수 있지만 돈 없으면요 죽어도 못 주잖아요. 그죠? 싸움밖에 더 하겠어요? 사람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없어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복 주겠다, 반드시 번성케 하겠다 위협하시면서 협박까지 하시면 준다고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다 갖고 계시니까, 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건 갖고 계시고 어떤 건 안 갖고 계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부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요 자녀들에게 무조건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충성하면 복 주고 헌신하면 복 주고 아니면요 땡땡이 치면 복 안 주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랬으면요 지금까지 살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해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또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처음에는 순종하면서 받았어요. 순종해서 받았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면. 그런데 아브라함이 시간이 쭉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그런 과정을 쭉 거쳐서 어떤 사람이 되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이요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보고 너는 나의 친구다 그랬어요. 피조물을 보고. 그런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면 그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시키는 것도 안 하는 사람이 많은데 시키기 전에 알아서 잘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으시려면 좀 특별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사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건 뭐라고요? 기본 중에 기본이요. 말씀에 순종조차 안 하면 죄송합니다만 복 받을 생각 하지 말아야 돼요. 시키는 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복 받을 수 있겠어요? 이런 믿음 가지시면 안 돼요. 근데 이왕 믿음 세계에 들어왔으면 아브라함처럼 너는 나의 친구다, 다윗처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막 있는 것 없는 것 다 부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영적으로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받는 겁니다.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어요. 그리고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복 주신다는 약속이 성경에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특별한 복을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믿음이 좀 깊고, 신앙이 좀 깊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자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굉장히 잘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모든 권세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요, 벌받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면 복받습니다. 그러나 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무조건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아들, 딸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행동이 되셔야 합니다. 조금 덜 하다가도 아니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해야지, 그렇게 더 충성하고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보다 10곱, 100배, 1000배, 10,000배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찌질이도 안 돼.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 사람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시키는 일도 안 하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뭐 시킨 대로 안 하면 막 똑같은 자식이라도 별로 안 기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 하는 일이 잘 됩니다. 잘 되는 사람들은 일이 더 잘 되게 합니다. 복을 받지 못하였으면 하나님께서 복 받게 하십니다. 복을 받은 사람들은 더 복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요, 건강해집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더 건강하게 됩니다. 지금 꼬리 같은 생활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머리에 있습니까? 더 올라가게 하십니다. 또 영육간에 건강하고 신령한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복을 받으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무조건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